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함이라는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는 신실이라는 한자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믿을 신자를 쓰죠. 사람인 변에 말씀 자를 씁니다. 실자는 열매 실자입니다. 그대로 풀이하면 사람의 말이 열매를 맺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말한 그대로 행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가 한 말과 다르게 행동하면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많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르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실함은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갈 수 있고 배워가야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온전히 신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때론 자기가 한 말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자기가 한 말과 반대로 행동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질 능력이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 말한 것의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고 행하지 못하거나 말과 다르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한 것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신실의 반대는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란 말과 행위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말이 합당한 열매가 없거나 말과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거짓을 미워하실까요?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타락시킨 것도 마귀의 거짓이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짓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하나님의 원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2월 3일에 신명기 18장 14절까지 묵상한 후에 2월달과 3월 2달 동안은 시편 몇 편과 마가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4월 말까지는 신명기 후반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좋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구약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약에만 그랬을까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가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매주 설교를 하고 이렇게 새벽 묵상도 나누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은 설교들 가운데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설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름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또 누구나 알만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도 목사님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설교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지만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 저게 정말 성경적인가? 이런 질문이 드는 그런 설교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신실한 말씀 사역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내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해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에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사명을 가진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하고 깊이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삶을 통해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경우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우리가,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아무리 많은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신의 이름으로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분별하기가 쉽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2절에 그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느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로 신실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는 신실함으로 결정됩니다. 정말 그가 한 말이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 선지자의 말 또한 신실하게 열매를 맺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전했지만 아무런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는 우리의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교롭게도 만우절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만우절과 잘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우절 같은 삶이 아니라 신실한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만우절 신앙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교회 생활은 열심이지만 들은 말씀은 많이 있어서 그럴듯한 말은 잘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신실함이 없는 만우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만우절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실함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만우절 신앙이 아니라 열매 풍성한 신실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신실하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고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신실해야 마땅합니다. 만우절 신앙, 만우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신실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